2월 마지막 날 29일 목요일 토론타임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갈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기름 붓듯이 넘칠 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성령이 그냥 적당히 오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봤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2월 마지막 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자 마지막 말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어제부터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 시작됐으니까요. 네, 어제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로 뺐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구성된 욥의 세 친구들과 욥 사이의 대화가 총 3번의 사이클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달아 반복해가지고 대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3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제부터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과 욥기를 달마다 바꿔서 반씩 배치하는 이 큐티인의 방식 때문에 이 3번째 사이클은 우리가 엘리바스의 연설까지만 오늘까지 딱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4월달 가서 한 달 뒤에 살펴보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 3번째 사이클에는 마지막 소발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닷의 연설에 대한 욥의 대답이 굉장히 길거든요. 아주 길고 그 중간 부분에 욥의 말이라고 보기 굉장히 힘든 아주 긴 부분의 전통적 지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욥이 전통적 지혜를 길게 인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어쩌면 소발의 말이었는데 소발이 말하였다라는 말이 빠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4월 달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만 성경의 귀한 진리 중에 한 가지를 정교한 2가지 틀을 가지고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의 말은 엄격하게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용했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도 있었던 성경의 진리의 단편들을 그 안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엘리바스가 했던 말도 제가 하나님을 박제했다라고 아주 좀 세게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만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 틀리니까 거기 고착이 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어서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어떤 이실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1차원적인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한 차원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지만 그분이 여전히 중요한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방식으로 세상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엘리바스는 그 관점의 두 번째 관점에 고착화돼서 하나님을 자신의 이해 속에 박제시켜 놓은 채로 욥의 상황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려 했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엘리바스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을 두 개의 단어씩 묶은 두 개의 단어 쌍으로 총합해서 네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 쌍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단어 쌍은 교만과 화목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 네 가지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욥을 질타하던 엘리바스는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욥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1절부터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어제 말씀에서 중대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엘리바스가 주장했듯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음이라고 하는 건 다시 지어지는 것, 그러니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 회복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바로 이 뒤에다가 24절에다가 엘리바스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붙여놨습니다. 자, 너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4절에 엘리바스가 인용하고 있는 말은 당시에 어떤 유명한 재물에 대한 격언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제 워드 플레이가 들어있는데요. 원어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보화라고 하는 단어는 금이라는 뜻의 베체르인데 뒤에 나오는 돌의 이름 발음은 베추르입니다. 베체르, 베추르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고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티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파르인데 그 뒤에 오빌 같은 경우는 원어식 발음으로 오피르가 됩니다. 아파르와 오피르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글자들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금이라는 말을 뒤에서 빼버렸습니다. 오빌의 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금이 없습니다. 오빌이 워낙 금산지로 유명한 곳인데 너의 보화를 티끌에 던지고 오빌을 돌로 여겨라. 계곡에 돌로 여겨라. 이게 이제 원문의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제 비슷한 발음으로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외우도록 시켰던 어떤 잠언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엘리바스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전능자께서 너의 보화가 되실 것이다. 내가 너의 지금 현재 보화를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욥의 죄악의 근원이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어제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으로 지목했던 죄들이 전부 다 재물이 많은 부자들이 지을 만한 죄였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인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어제 한번 살펴봤었죠. 네, 어제 수요 예배에서 아모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태도를 욥이 보여주었다라고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재물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버려라. 최영 장군 말씀처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오빌의 금을 돌처럼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틀린 말씀 아니죠?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만함에서 자유로워져서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이미 봤고요. 29절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나면 욥이 주장하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26절, 27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 물론 우리는 욥이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나중에 31장 묵상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욥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괴롭힌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들은 단순히 욥이 부자였다는 사실로부터 유추된 것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욥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나오고 있는 원리들 자체는 틀린 원리들이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굉장히 큰 우상인 것도 사실이고 재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도 진리입니다. 단지 결과로부터 출발해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적절치 않을 뿐이죠.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러니까 욥은 교만한 자고 그러니 욥은 재물을 의지한 것일 테고 그러니 욥은 다른 부자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죄악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가지만 않는다면 엘리바스의 고찰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교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리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연하고도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른 순서로 묵상해야겠죠?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지위이든 혹은 어떤 관계든 나의 자녀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토론토 이민 생활에서 나를 도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 우연히 만났던 권력자 덕분이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혹은 내가 번 재물 덕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와의 관계나 그 재물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겸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고 덧붙이시느냐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내가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